주시사 충만케 하소.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을 읽어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주께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명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서 중에서도 오늘 11장에는 돌아오라라는 히브리어 슈브, 보통 회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흘러있죠. 어찌 보면 호세아 전체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가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 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 가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기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야말로 부유하면서도 가장 타락하고 범죄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다치고 잠자고 죽은 상태.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충격요법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정에 기가 막힌, 누가 들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기심, 재미 이런 식을 통하여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거했던, 그래서 가장 경건한 선지자가 가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사실 그 자녀들도 호세아의 친자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여인은 여전히 음란한 여인이고, 자식을 셋 낳고 기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한 그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남자를 또 따라가고 그러다 또 망치고 결국에는 마치 창기처럼 변해버려서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또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기가 막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를 사랑하거나 호세아에게 미안한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로 또다시 벗어날 기회를 틈타는 엿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11장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회상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고 나오는데, 어렸을 때 귀여운 아장아장 걷는 이런 물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에 쓰여 쓴 이 어렸을 때 그 단어는 사실은 그냥 나이가 어린 유약한 이런 뜻보다는 어리석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애굽의 세상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들을 특별 대우해 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서 이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도 더 완벽한 온전한 번역은 그들이 어리석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과 죄악과 어둠에 푹 빠져 있고 갇혀 있는, 더 이상 누가 뭘 도움도 줘도 안 줘도 소용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신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심을, 부르심을, 건지심을 받은 자인지 아느냐라는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고 바알과 우상에게 더욱더 절하고 그쪽으로 그 삶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금 회상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절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또 고치고,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또 끝에 보면 4절 끝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해주지 못하거나 혹은 뭐 반대하거나 막고 할 때 홧김에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지금은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상처나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이겠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돌봄을 받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단순히 그 순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지금 내가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아이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것,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이는 그냥 태어나서 누워있는 상태로 아니면 그냥 엄마나 할머니가 등에 들쳐있고 혹은 뭐 가슴에 안고 다니면 그냥 그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는 태어나면 기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일어서서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야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만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이가 일어서서 걷고 할 때까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최소 3,000번 이상을 그렇게 넘어지는 이걸 하고 나서야 비로소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브라임에게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우리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마 아빠 특히나 아이 하나 얼마나 그 어렸을 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특히나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혹시 넘어지고 부딪히고 어디 쏟아지거나 뭐 다치지 않을까, 손가락이나 뭐 어디에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계속해서 눈을 거기 아이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회상의 장면입니다. 내가 이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라고 하면서 3,000번 넘어지고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만큼 그걸 곁에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걸음마를 하고 일어서고 성장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그들에게 두고 거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오로지 이 이스라엘 한 사람, 이 백성에게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가슴을 졸이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5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그건 못하니 결국은 아수르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외치고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징계의 그 매를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사실 호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부터 그리고 자식을 낳고도 여전히 가정 안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밖으로 또 나가고 거기서 창녀가 되고 또 그녀를 데려와서 또 같이 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정도면 그냥 기가 차고 질리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설사 뭐 혈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더 이상 너 때문에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라는 식으로 내쳐버리고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리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으면서도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또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죠. 성경에서는 반복이지만 똑같이 반복보다는 비슷한 다른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똑같이 하라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같은 반복 강조하죠. 너희를 내가 어찌 놓고 어찌 버리겠느냐. 또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고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었던 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같이 망했던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들처럼 내가 어떻게 그 성읍들처럼 너희를 망하게 불타게 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그 백성들의 모습을 허락을 하셨지만 그조차도 보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믿고 잘못하고 더 이상 돌이키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식을 내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네 할 대로 해라라고 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 봐도 결국에는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 가운데 넘겨주면서도 망하고 죽어버리려고 넘겨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탈탈 털리고 탕자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바닥을 찍더라도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휴구하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타지 않도록 마치 그 남은 것을 집어 올리시는 그런 모습이죠. 완전히 끝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중후반절에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이유, 부모조차도 인간의 가장 큰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이 정도면 그냥 끊어버려도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면 부모조차도 율법에조차도 그런 자식을 돌로 치라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금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중반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설사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조차 사람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택하고 건져 올리고 기르고 업히고 살리는 먹였던 이 백성을 내가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 해놔도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배신하고 이용해 먹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어리석을 때 로마서 5장 그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뭐 회심하고 착해지고 변화된 게 아니고 아직 여전히 내가 죄인 된 상태에 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아주 깨뜨리지 않고 사자처럼 다시금 울부짖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사방에 쫓겨갔던 백성들이 비둘기처럼 새처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 11장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회상하고 다시금 다짐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긋났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기준대로 내 욕심껏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라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저울질하고 또 돌아서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다시금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학 가면 주 전공,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 전공은 여러분 분야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나를 정말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주 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온갖 나를 괴롭히는 많은 스트레스의 문제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시달리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또 알고 또 사랑하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날마다의 싸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돌아오라라고는 그 하나님의 슈브라고 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새기고 또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잊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내 남은 평생토록 세상 가운데 가정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가진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잘난 것, 내가 고집스러운 것, 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도 계속 내 곁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면 큰 손을 펴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쳐주시고 또다시 걷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가고 물러가는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끝낼 법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빼앗고 꺾고 쏟아붓게 만드는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내가 힘써 사랑하고 작정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북한에서의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전쟁과 재난과 문제 고통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전도자들, 선교사 또 그 사역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가운데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화노군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타지와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또 첫 시간을 시작하여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주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할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 원하는 걸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듯한 행동과 모습과 비뚤어짐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어주고 다 내어주면서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야말로 참기처럼 냄새나고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그를 값을 주고 데려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당장 내 앞에 제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편해하는 모습들 역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또 우리를 거슬고 막는 사단의 그 통로를, 사단의 그 장난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집중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평생토록 싸워야 할, 또 집중해야 될, 전공해야 할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넘치는 사랑을 내가 또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또 세상을 향한 전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여전히 당신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실 것입니다라는 바닥에 바닥을 보이는 그야말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격 없는 그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또 진행형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오용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내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교만한 모습들,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없는 교회를 더욱더 주님 없는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딴 마음 품고 비뚤어지고 배반하고 걷지 말고 욕하고 하나님 딴 나의 모습조차도 주님께서는 곁에서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고 웃음 지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까지 산통겪고 또 저는 상처를 입고 울기도 하고 또 애통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더 큰 열심과 또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갚아주고 보복하고 뭔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용서하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것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겨먹는 싸움이 아니고 뭔가 내가 또 뭔가를 해먹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싸움이 내 평생의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목표와 방향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흔들린 채 죄 몸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그러뜨리고 공격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낚시어 내 것을 막고 있지는 주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받은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유동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는지,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로 내 삶의 하루하루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내 마음에 채워주실 때에 그 어떤 세상의 부족함조차도 가득 채우고도 나눔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친 눈의 조막이나 공부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우게 되면 나는 만족하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양떼처럼 내게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살았던 것처럼 내 하나님